우리 다 함께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가정의 회복은 천국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가정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또 무너져 있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 또 그들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아름답고 행복하고 또 축복된 가정의 모습보다는 사실은 상처와 아픔과 불행과 비극적인 가정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처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도 그 부부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바쳐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지요. 그리고 처음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 두 형제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여 결국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랬고 야곱의 가정도 그 가정 안에는 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의 아픔과 상처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50장 오늘 같이 읽은 15절에서 21절에 있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요셉의 형제들, 특별히 요셉의 가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요셉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가정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우리가 그 가정의 회복의 원리를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오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요셉으로 부르시고 우리 요셉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은 창세기 50장,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이어지는 바로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바로 믿음의 네 번째 족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요셉의 가정, 특별히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요셉의 가정은 여러분 사실은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문제를 다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그 가정 문제의 대표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요셉의 형제들, 더 위로 가면 야곱의 가정을 보면 쉽게 말하면 요즘 많이 나오는 이 막장 드라마 같아요.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정말 죄송하지만 콩가루 집안입니다. 정말 이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드러나는 게 바로 야곱의 가정이고 그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모든 요셉의 형제들 간에 일어났던 가정의 문제의 근반 발달은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계략을 쫓아갔다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야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는데도 그는 이스라엘보다는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뜻, 자기 힘,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그는 얼마나 험악하고 힘들었던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이런 야곱의 모든 잘못과 죄악이 결국은 고스란히 다 누구에게로 흘러가게 되냐면 야곱의 그 모든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명의 부인으로부터 자녀들이 13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 많은 자녀들이 서로 하나 되고 우애하고 서로
같이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녀들이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어머니의 자식들끼리만 친하고 자기 어머니의 자식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이제 다른 어머니의 자식들은 이제 이렇게 배제하고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은 네 파로 나뉘었어요. 네 명의 어머니들로부터 각각 파가 나뉘어서 이제 그 가운데서 자랍니다. 근데 야곱은 그 네 명의 부인 중에 라헬을 제일 사랑했는데 그 라헬이 가장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바로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은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요셉은 참 지혜롭지 못하게 요셉은 모든 형제들 가운데서 유독히 요셉만을 편애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상처 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이 부모들의 어리석음입니다. 부모들이 지혜롭지 못하게, 부모들이 은혜롭지 못하게 자녀들을 편애하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자녀들은 여러분 상처를 받게 되고 모든 문제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형들이, 다른 모든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그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발전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게 되죠. 근데 바로 그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마음에 좀 찔림이 있어서 결국은 그를 어떻게 해요? 노예로 인신매매해 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정, 요셉의 형제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편애와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다툼과 그것으로 인한 뭐예요? 결국은 살인까지.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자기 그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팔아 넘기고 이제 아버지 앞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그 앞에서 간절히 막 울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죽었다고 뭐예요? 거짓말까지 하죠. 예. 결국 야곱은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속이고 야곱이 얼마나 거짓을 행했습니까? 자기가 했던 대로 자식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마음속에 상처를 또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상처와 아픔과 문제투성인 가정.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의 가정과 이런 요셉의 형제들을 그렇게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악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 가정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못하고 우리들이 상처 주고 우리들이 잘못하여 무너뜨린 우리들의 가정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가정, 요셉의 형제들을 다시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냐면 바로 요셉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요셉의 형제들 중에 야곱의 가정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실제로 가장 최고의 피해자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가장 많은 피해자, 가장 많은 큰 피해를 본 사람은 요셉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가장 많이 깨진 그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치유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사람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뭔가 상처받고 우리가 실패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받은 상처를 통해, 그 받은 실패를 통해, 내가 경험한 그런 어떤 잘못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요셉처럼 다시 일어나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들어서 우리들의 가정과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아픔이 오히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 요셉의 형제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야곱의 가정을 다시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면 바로 요셉을 쓰시고,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요셉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바로 그 가정의 회복자, 가정의 치유자인 그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50장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무너진 가정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나가시는지,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 회복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실 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용서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가정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 어떤 공동체든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함께 세워가고 만들어지고 함께하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상처와 문제와 여러분 모든 죄악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문제가 없고 상처가 없고 여러분 죄악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게 비록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가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는 그 가정 안에서 오히려 서로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와 가장 많은 그런 상처는 어디에서 오냐면 가정에서 받아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도요 훨씬 더 가정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이런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사랑한다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 알지만 여러분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라는 명목 아래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상처와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잘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때로는 뭐예요? 어떤 상처와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도 서로 사랑한다고 사랑하지만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 때문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상처와 그런 아픔들이 존재하지만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서 뭐예요?
그 가정 안에서 이제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 요셉처럼 용서하는 일들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유명한 책의 제목이 그거예요. 용서가 없는 미래는 없다. 용서가 없는 미래는 없어요. 저는 이것을 조금 더 바꾸어 말합니다. 용서가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용서가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과 모든 소망과 모든 회복과 미래를 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요셉처럼 내가 받은 상처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물론 상처도 받았고 아픔도 받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내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훨씬 더 큽니다. 내가 지금 사람에게 겪는 시험보다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보다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받은 상처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받은 어떤 아픔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는 어떤 그런 상황과 환경에 집착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셔야 돼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분들이 과거에 받은 상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처에만 자꾸 집착하면서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분들이 이런 상처 속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창세기 50장 15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 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음을 보고, 자, 이제 시간은 흘러서 이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되어서 형들을 다 만나게 되고 아버지까지 그 애굽으로 모셔서 이제 그 야곱의 가정이 이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다시 모였어요. 요셉만 빼고 나머지 모든 형제들이 모여서 이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5절에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자 보세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창세기 45장에 가보면 요셉이 그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그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여 그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은 다음에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 뭐라고 짓냐면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근데 그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형제들에게 받은 모든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이 은혜로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뭐예요?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형들에게 받은 상처도 크고 형들에게 받은 아픔도 정말 크지만, 요셉은 그 형들에게 받은 아픔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뭐예요? 이미 그 모든 형제들을 다 뭐예요? 용서했어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은요, 이미 그 형들을 다 용서했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수준은 이미 뭐예요? 형들의 수준과 달라요. 요셉의 수준은 형들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은혜의 수준으로 올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은 아직도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그 아래에 있습니다. 형들의 수준은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죄책감이 다시 살고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 다시 찾아와서 형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니,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저 요셉이 이제 우리를 다시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대로 우리들에게 똑같이 갚지 않을까? 여러분, 형들은 지 수준으로 여러분 요셉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수준만큼 다른 사람도 보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죠. 뭐 있는 사람은 뭐만 보인다고.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요,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만큼 올라가 있는데 형들은 아직도 그 은혜의 수준이 아니라 율법의 수준으로 넘어가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준에 높이 올라가 있는 성도들보다 여전히 아직도 율법의 수준에 머물러서 여전히 세상의 수준과 율법의 수준에서 오늘 요셉의 형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돌아서서는 그 은혜보다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어떤 시험 때문에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요셉이 아니라 그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그 형들이 뭘 작당하냐면 16절 17절 보세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자.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미 요셉은 용서했다니까요. 이미 요셉은 상관 안 한다니까요. 상처받은 사람이 최고의 피해자는 이미 그것에서 자유하고 그것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용서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아직도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계속 그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형들은 이제 뭐예요? 자기들끼리 작당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유언을 만들어내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진짜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이렇게 말한 이게 앞에서 야곱이 실제로 했는지를 보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예요? 아버지가 직접 하지도 않은 유언을 뭐예요? 형들이 지금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요셉에게 가서 아버지가 너는 없을 때 뭐라고 우리들에게 유언했냐면 아버지가 죽어도 요셉 너는 형들의 죄를 다시는 묻지 말라고 그렇게 유언했어. 여러분, 참 얼마나 찔합니까? 얼마나 찌질해요.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17절 끝에 보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뭐 했더라? 울었더라. 요셉은 그 형들을 불쌍히 봤어요. 요셉은 그 형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또다시 한번 용서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함보다는 요셉은 그 형들의 약함을 보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악한 것을 보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약함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악한 것만 보입니다. 근데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악함 속에서도요,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의 또 연약함을 보고 요셉은 다시 그 형들을 뭐해요? 눈물로 그들을 용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하나가 되고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다시 연결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뭐예요?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받았던 상처보다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로 그 형들을 용서하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위대함은 그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진짜 신앙적으로 위대한 것은 그가 힘이 생겼을 때 그 힘을 똑같이 쓰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그는 그 형들을 용서해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정의 치유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요셉 같은 사람은 내가 비록 가정에서 상처도 받고 아픔도 받고 내가 그 희생도 됐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은혜로 하나님께 덮어버리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들에게 똑같이 하지 않으며 나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이 창세기 50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가정 회복의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두 번째 원리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정 회복의 두 번째 원리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가지고 이제 내가 오히려 그 가족들을 섬기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건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두 아들을 낳죠.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므낫세라 그랬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받은 모든 상처를 잊어버리게 하시다. 여러분,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통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에게 받았던 모든 상처를 은혜로 다 잊어버리게 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 아들을 주시는데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낳은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동안 주셨던 복보다 배의 축복과 형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똑같이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대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뭐예요? 용서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예요? 그 두 배의 형통함과 축복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므낫세가 있어야 뭐예요? 에브라임이 오는 겁니다. 축복은 여러분 용서의 수레를 타고 오는 거예요. 축복은요,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므낫세의 용서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에브라임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세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세대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혜로 우리 세대에서 하나님께 끊을 건 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듭질 건 매듭지시고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는 그런 어떤 아픔과 상처를 더 이상 흘려내보내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내 세대에서 이거를 끊고 내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고 내 세대에서 이걸 용서로 매듭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자손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에브라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정말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보면 요셉에 관하여 성경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집에 갔고 감옥에 들어갔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요셉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받았고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요셉이 하나님 때문에 형통하였더라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나님 때문에 형통하였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요셉이 만나는 사람과 요셉이 가는 모든 곳을 하나님이 요셉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이제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뭐예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부자는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고요. 누가 복만 받은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은 거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이제 그 내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가정에서부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기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50장에 보면 여러분 야곱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자, 창세기 50장 21절을 보세요.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면 자, 요셉이 형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뭐 하겠다고요? 기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 보면 요셉이 한 말씀 중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내가 이제 뭐 하겠다?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뭐예요? 기르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거기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여기 이 기르겠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다 품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먼저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내 마음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나에게 비록 상처를 주고 나에게 비록 아픔을 주었던 그 모든 가족들과 사람들까지 뭐예요? 다 품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요셉처럼 이렇게 그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버릴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 한 가지가 바뀌셔야 돼요. 뭐가 바뀌셔야 되냐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절대로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풀어야 될 문제로 여기지 마세요. 가족들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품어야 될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 자신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가정에서도요, 또 저도 목사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제가 참 실수를 하고 제가 참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자꾸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풀어야 될 문제로 보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목사는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는 그 문제를 가진 사람까지 품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물론 힘들어요. 물론 어려워요. 근데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냐면 내가 그 상대를 풀어야 될 문제로 볼 때는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요, 내가 그냥 그 사람을 하나님이 품으라고 주신 품어야 될 대상으로 그냥 내가 품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로 가정에서 부부끼리 서로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문제라고 상대를 풀어야 될 문제의 대상으로 정의되지 말으세요. 보면요, 부부들끼리도요, 자꾸 뭔가 그냥 상대를 바꾸려고 그러고 상대를 그냥 풀어버리려고 그래. 심지어요, 어떤 분들은 이 아내의 사명이 남편 바꾸는 걸로 알아요. 여러분, 아내의 사명은 남편 바꾸는 거 아니에요. 아내의 사명은 그냥 그 남편 품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도요, 자녀를 자꾸 문제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습관적으로 자녀들을 자꾸 입으로 생각으로 문제야, 문제야, 문제야라고 말하면 그 자녀는 자꾸 여러분들이 계속 풀어야 될 문제의 대상이 돼요. 근데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그놈 때문에 속상하고 여전히 그놈 때문에 힘들어도 자꾸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축복으로 자꾸 선포하세요. 자꾸 이 기도의 제목 문제의 대상 제목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라고 여기고 자꾸 기도해주고 자꾸 기도로 품고 자꾸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품어버리기 시작하면 놀라운 건요, 그 속에 하나님의 회복과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품고 내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결단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 하나만 바뀌어도요,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가서 여러분이 가족들을 그런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꿔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족들을 용서하고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품고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중요한 세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세 번째 일을 선포합시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실 일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내가 뭘 해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50장 19절 20절을 보세요. 요셉이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를?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들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들도 나를 믿지 말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웬만한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은 하나님 위치에 가 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면요, 하나님 끝발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웬만하면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위대함은 그는 끝까지, 그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까지도 그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심판하고 내가 어떻게 정죄하고 내가 어떻게 그들을 함부로 할 게 있겠습니까? 모든 걸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자꾸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되어서 자꾸 누군가를 자꾸 정죄하고 누군가를 자꾸 비난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놀라운 건 19절에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하고 그 다음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렸더니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고 당신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당신들은 나에게 아픔을 줬지만, 그러나 누가요? 하나님은 누가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뭐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오늘도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인정해 드릴 때,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상처를,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아픔을,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가정에서 받았던 모든 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가장 아름다운 복이 되고 그 선이 되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가장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